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누구를 통해 세워나가실까요? 이런 질문 앞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설교자가 누군가? 세우심을 받은 리더들은 누구인가? 재정은 얼마인가? 아, 그 교회예요? 건물이 어떠한가? 그렇게 회자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섬겨온 분들은 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 세워져 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어주며 환대하는 손길, 공동체가 함께 나눌 식탁을 준비하는 부산한 손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는 손길, 병상곁을 지키며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손길, 새가족 이름 석자 어떻게든 외워서 다가가 말 걸어주는 손길,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손길,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또 간식 하나 챙겨주며 격려하는 손길. 오늘은 제89주년 여전도의 주일로 기억하여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이어져 오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던 일에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십자가의 걸음과 그 일에 함께한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말씀의 사명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동행함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은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는 걸음 속에 곳곳에 은혜가 그리고 기적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함께 늘 등장하였던 이들이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늘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걷는 순례의 길입니다. 함께함이 없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떠안아 버리면 번아웃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본문은 12명이라고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2절,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곳에 보면 또한 어떤 여자들이라고 언급되며 소개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처음부터 동역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누군가 탁월한 사람 하나 있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스타를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될 만한 사람 보여주면 사회가 변화될 것 같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탁월한 인물, 영웅, 슈퍼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때로는 그냥 하늘에 들려 올리는 것처럼 번쩍 들어서 추앙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느 한순간이 되면 땅바닥에 덜썩 떨어뜨려 버려도 상관없는 듯이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고 인물이 되어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삶을 내려놓을 만큼 무섭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 홀로 받아야지. 혼자 누려야지. 그 나누면 뭐 얼마 남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상 하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도, 힘에 겨운 순간이 있을 때에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동물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일으켜 주기도 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도 있지만 산 위에 서서 이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었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도 홀로는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들었던 모세의 팔이 저려오기 시작해요. 그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 홀로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주변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오는 팔을 붙잡고 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끝까지 올려 있으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붙드는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붙드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숙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이 비결의 일체를 배우고 체험하였던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6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은사도 나타나고 기이한 일들도 일어나고 헌신도 일어나는데 맨날 싸워요. 심지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분쟁과 나눔이 끊이지를 않아요.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구나. 건강한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을 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돌봄의 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온 가족, 모든 세대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의 가정이 1인 가구 체제가 30%가 넘는 형편입니다. 소통의 도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관계는 더 단절됨이 깊어지고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뭐든지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병으로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도 그거를 알아요. 왜요? 돌봄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함께함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반포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주민센터와 함께 독거노인들 생일 잔치상을 차려주는 일들을 진행했어요. 눈에 띄는 일 아닙니다. 그래도 그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동행하던 이들이 있었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을,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는 섬김으로 증명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던 이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뒤로 보게 되면 또 여인들의 이름이 등등등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은혜의 출발이 어떠한지를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12제자들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 이어지는 여인들은 또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여인들이 강철 여인이 아니었어요. 악귀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경험한 이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엔 누가 가느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요한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랍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의 가정의 아내인데, 그도 은혜를 입으면 주님 따라가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수산나는요, 좀 고민이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해보고 찾아보는데 도무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이름이 기록됐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누가가 왜 수산나 그 이름 석자 적었을까? 굳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숨은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시더라.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녀를 더 이상 생각할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군지, 그녀가 누군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탁월함을 입은 사람들의 집단도 아닙니다. 그저 치유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보다듬어주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꽃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교회의 성장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일을 우리에게 새겨 들려주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목소리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위로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위로받은 걸로 좋다 감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또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높이 찬양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통로로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손길.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위로를 전하라고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은혜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려서 그것을 주님께 붓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고,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 섬김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는 것들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장면과 그 후에라는 8장의 장면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는 사랑의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제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일으키더라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남은 것 조금 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헌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쓰여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뻗어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 사람 먹을 만한 분량의 그 식탁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 중에 과부의 2렙돈을 집중하시며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은 큰 무대를 이야기하지만 늘 그 뒤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섬기는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십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보여주기에 얼마나 혈안이 됐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여기 왔다고 찍고, 뭐 먹으면 이거 맛있다 찍고, 인증하는 것들이 그냥 유행입니다. 슬쩍 노출시키면서 자랑하기도 꽤나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도, 이게 뭐 대단하다고, 뭐 말도 꺼내기 민망해할 만한 그런 헌신도 다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더라. 인정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그 섬김이요, 그 헌신이요, 그게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찾아가 내미는 손, 지쳐있는 누군가를 든든히 뒤에서 받쳐주는 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채워주는 손,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기도로 지키는 손. 이러한 손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체온입니다. 그 헌신이 사라지면 교회는 차가워집니다.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그랬죠. 한국 교회는 초기 기록에 보면 전도 부인이란 게 있었어요. 여성 지도자들 중에 하나죠. 140여 년 전 서양의 얼굴 하얀 사람들이, 코도 크고 키도 큰 사람들이 와서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가설 수 없는 자리가 있었더라라는 거지. 어느 가정의 사적인 공간, 여인들의 공간, 안방이요. 선교사들이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이 전도 부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글을 읽는 눈을 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여인들,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도 부인은 그냥 전도 부인이에요. 그런데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모임인 셋째 주일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올해는 좀 일해보겠다 작정하신 분들도 쉬이 또 상함 속에서 내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작정했던 것들 다 까먹었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그럴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믿음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여러 지난날의 걸음에 이미 행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도 작정하여 하기로 하고 감당하고 있는 일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2026년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모임, 작심 3주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은혜 받은 자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